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자재들, 재료들을 준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린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무나 싸움을 많이 하고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내 손으로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너한테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 아들 때에는 온 나라에 평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 노신이, 금이니, 은이니, 사람이니 많은 사람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지방에 있는 방백들에게도 솔로몬을 도우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다윗이 늙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죽기 전에 기록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들, 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잠시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내 일처럼, 또 주님의 일에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솔로몬 성전 건축의 비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할 때에 솔로몬한테 부탁하는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한대, 너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성전 건축을 시킬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 내가 하는 일처럼 그렇게 부탁합니다. 한번 6절 보실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다윗이요 솔로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야, 하나님이 너한테 성전 건축 시킨대. 너가 잘 들어야 된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야,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빠질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치 내 일 같아요. 내가, 야, 제발 이것 좀 해줘. 너 이거 안 하면 진짜 안 된다. 나 큰일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 맞죠. 그러나 그 일을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마치 내가 정말로 원해서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이 일을 대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든지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러면요, 그 일을 전하는데 제가 예언의 은사 받았어요. 강태원 성도한테 전합니다. 강태원 성도님, 하나님 이거 하래요? 알죠? 하세요? 가요. 이러면은요, 굳이 저한테 그걸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갔던 사람 통해서 한 번씩 던져도 되고요. 어떤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던져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입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전할 때는요, 저도 대단히 설교자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먹이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앉아서 읽으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고 이건 잘하셨죠? 가면 돼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왜 이렇게 핏대로 올려가면서 크게 아니라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세우실까요? 나이 먹고 창피하게 눈물 흘려가면서 그냥
띠띠띠.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하나님 말씀 아셨죠? 하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세요. 그리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요. 깔끔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설교자들도 핏대를 세우며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일처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해져서 하나가 되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려면 누구 말라면 말랑 아니에요, 여러분. 너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너 그거 안 하면 마치 내가 죽을 것처럼, 내가 너무 속상한 것처럼, 내가 너무 답답한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고 대언자를 세우고 예언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느냐?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의 원수가 된 사울이 죽었을 때 왜 울었겠어요? 여러분, 그건 다윗의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정말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눈물을 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분하고 의분을 가지고 있어야 감히 하나님을 해가면서요, 그 어린애가 자기보다도 2배가 되는 그 거인 앞에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솔로몬한테요, 야, 하나님 명예 이거야? 너 꼭 들어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야, 이게 내 아버지가 진짜 바라는 소원이야. 내 유언이야, 유언. 꼭 너 이거 이루어야 된다. 유언은요, 정말 죽을 때 마지막 하나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마치 자기의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요,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달라고 구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감정과 하나님의 그런 느낌들, 하나님의 그 절박함들, 하나님의 그 사랑함들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꼭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어떤 특징이냐? 조금만 더 항상 아쉽고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요, 최고의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작품을 만든다 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대회에 나갑니다. 뭐랄까요, 무슨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혹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대회 나간다 칩시다. 딱 작품을 이렇게 쫙 그려놓고서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해서 그 작품 출시합니까? 아니죠. 내일 출시하면요, 오늘까지 만들어놓고 또 보고 자다가 하나 또 보고 혹시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혹시 이건 이렇게 어떨까? 이건 좀 뭐라 하지 않을까? 바꿔볼까?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논문을 낼 때도요,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책을 쓸 때도 또 보고 뭘 고치고 접속사도 그러나? 아니 그러나 말고 그런 대로 바꿀까? 어미도 이걸 명령어로 할까? 청명어로 할까?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문자가 너무 길진 않을까? 사람들이 읽을 때 지루하진 않을까? 너무 짧으면 너무 심플, 너무 단순해가지고 말이야 깊이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 만들 때 조금 더 잘하려고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 더 이상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밤새 해도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 보세요. 참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다 보시면요,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뭐가 많이 나오냐? 많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가. 보실까요? 3절도 보니까요. 쓸 철을 많이 준비하였다.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돛을 준비하였다. 4절에도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습니다. 후반절에도 다윗에게 많이 수운하여 왔다. 많이 왔대요. 많이 왔대요. 5절 마지막에도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많이 준비했습니다. 또 뒤에 가보시면 14절도요. 많이 준비하고 15절들에도 많이 있고 16절에도 무수히 많았대요. 오늘 주석 찾아보니까요. 세상에 금이 3,000톤이래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3,000톤이면 1톤 트럭 3,000대 분량이에요 금이. 이게 가늠이 안 돼요. 도대체 이 금을 어디다 다 쓰냐 할 정도로. 금만 그랬어요. 금만. 노시나 은 빼고. 더 많아요 은은. 엄청나게 준비했어. 엄청나게. 근데요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야 솔로몬 아들아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너 이거 가면 속된 말로 떡칠 거야. 남아 놓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요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돛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뭡니까? 금을 3,000톤이나 준비하고 은은 그가 훨씬 많습니다. 엄청나게 준비해서 사람도 다 그냥 어디서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해놓고서 하는 이야기가 야 이렇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너는 하기만 하면 될 것이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놓고서 뭐라고 하니까 너는 더할 것이며 더할 것이며.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이렇게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언약궤를 모시기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자세고요. 하나님의 나간 우리의 자세야 돼요 여러분. 드려도 하고 해도 어찌 감히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알지만은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자세는 적어도 우리의 자세는 항상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벌레 맡은 이 못한 종,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했잖아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함으로 나가는 우리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이루려고 또 기도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보고 했다 할지라도 난 또 부족하구나. 난 또 약하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함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자세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약한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라는 아버지의 주여 칭함을 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 부족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모든 것을 나의 일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심성을 주님의 아버지 주여 그 열정을 부어 주시옵시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